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직분 받은 자들은 다 직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직원들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이 일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더욱더 힘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폼생폼사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폼생폼사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개 폼에 살고 개 폼에 죽는다. 이런 말도 되겠죠. 우리 속담에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체면이 중요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서도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 승리를 도둑질하고 자기 욕망의 기념비를 세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임한 완전한 심판의 표적과 더불어서 아말렉 왕,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 아각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그 왕위에서 폐위시켰다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의 이 반응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말이 굉장히 비겁하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은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직무에서의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합니다. 백성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그 명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왕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의 말을 청종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의 이 모습은 첫 시조 아담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아담이 딱 이런 모습 아닙니까? 언약의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왕이었던 아담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창조 세계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자를 돌보고 또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담의 역할이에요. 가장 강교하고 지혜로웠던 들짐승이었던 뱀까지도 그의 관할 아래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타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물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데리고 온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자는 저 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책임을 계속해서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죄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책임은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아담도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사울 안에 드러난 욕망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빼박 증거인 것이죠.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백성들이 전쟁에서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보고 이건 남깁시다, 저건 남깁시다,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혹시나 인기가 떨어질 수 있고 또 혹시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과 영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은 다스릴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올무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제 때를 쓰는 장면이 25절인데요.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케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때를 쓰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태도 역시도 여러분 틀려먹은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 생각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청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덮어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자신을 위해서 사무엘마저도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쇼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옆에 있어야 자기가 왕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통하여서 원수를 진멸했구나. 사무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왕을 더 높이는 그런 이제 보조의 역할을 한다 할까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보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을 사무엘이 들어줄 리 만무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도 그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굉장히 절박하죠. 그 상황이. 따라서 2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이켜 갈 때에 그 옷자락을 잡는데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절박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압적이면서 굉장히 무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의 악랄함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항상 눈이 뒤집히면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막 화가 난다. 자신이 분하다
이렇게 해서 눈이 뒤집히면 그죠. 뭐 다 때려 부수고 다 뭐 망가뜨리고 하는 그 분노를 막 폭발시키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무례함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여러분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보인 이 무례함으로 명확한 표징을 삼아버리는데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표징과 더불어서 완전한 심판을 선언해 버려요. 사울이 다급해서 사무엘을 이렇게 붙잡았는 겉옷자락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막 땡긴 것이겠죠. 그런데 그 찢어진 겉옷을 가지고 그 무례를 범한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한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 사울은 자신의 무례함으로 자신을 찌른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끝까지 안타깝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저는 막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울의 이 모습이 굉장히 막 짜증스럽고 굉장히 좀 비참하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그릇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를 높여달라는 게 이 말이 돼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덮어 쓰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말을 들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죄가 이처럼 큰 죄라는 것을 자기가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덮어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백성들 앞에 보여야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같은 죄에서부터 구원해야죠. 그게 왕의 여러분 모습이잖아요. 그게 왕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크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는 것은 늘 살 소망을 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늘 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폼생폼사의 모습이라고요. 그놈의 체면을 살리고 자신은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뭡니까? 곧 죽어도 양반이고 싶은 것이죠. 3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그런 사울과 함께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이 모습 역시도 여러분 굉장히 사악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경배를 안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지금 자기의 이제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덜러리로 이제 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짓 경배를 백성들 앞에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경배를 받으실 리가 없죠. 여러분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도 여러분 거짓된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사악한 경배를 온전한 경배로 받으셨다면 어때요? 사울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후에 16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이 경배의 모습은 뭐라고요? 거짓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경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한 것이 사울의 체면을 생각해서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한 건 무엇 때문에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기 위한 거예요.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합니다. 사울이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원수의 머리를 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멸해야 될 것을 반드시 처단해야 할 것을 멸해야 할 것을 살려두면 얼마나 기고만장해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각이 끌려 나오는데 어떻게 끌려 나옵니까? 즐거워하면서 야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기뻐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멸해야 하는 죄의 잔재를 남기게 되면 죄가 춤추는 역겨운 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잔재를 남겨놓으면 말입니다. 그 죄가 반드시 우리를 삼키는 역겨운 꼴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 일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슬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로 불렀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후회를 불러온 인생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뒤로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인류의 온전한 왕으로 그 나라의 역사를 완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히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왕이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을 두려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도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 제가 번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하는 이 원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취된 역사로 끌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좀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선지자로 이렇게 여기면서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 했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은 뭡니까? 백성들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신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경외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메시아로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이적들을, 표적들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높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높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더욱더 이렇게 낮추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의 죄를 오히려 짊어지고 그죠?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높아지셔도 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치욕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오히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멸시와 천대를 묵묵히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원수이자 대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철저히 진멸하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맡기신 것이고 그 아들을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부끄럽게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고 십자가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 목소리를 듣고 따를 때 우리는 범죄하는 거죠. 주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올무에 여러분 걸리게 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의 사랑과 그의 무한한 은혜와 그의 자비와 인자를 거저 주시는 분이시지 세상은 여러분 절대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 세상을 의지하고 덥석 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청구서를 언젠가는 반드시 내밀어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청구서에 의해서 쫄딱 망하는 것이에요. 곧 이 말은 세상이 올무에 걸리게 되면 욕망의 종이 되게 되면 그 어떤 시험이나 유혹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억지로 왕을 삼고자 하면 왕이 되는 것이고요. 돈의 노예로 삼고자 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쾌락의 종으로 삼고자 하면 쾌락의 종이 되는 거고요. 불순종의 자식으로 삼고자 하면 불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자기 안에 온갖 욕망의 목소리를 듣고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철저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말을 청종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에 의지할 힘이시고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영광이십니다. 그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은 내 자신을 보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산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들과 목소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감히 내 자신에 대해 그 어떤 욕망도 죄의 권세도 살아나지 못하도록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감히 내 인생에, 여러분,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내 인생에, 감히 주님을 경외하는 내 인생에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그 더러운 욕망이나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나 그 목소리가 감히 나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감히 이 더러운 것들 따위가 내 영혼을 여러분 더럽히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려면 다른 것에 내 인생의 소망이나 기대나 힘을 삼으려고 그 어떤 것에 여러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고 산 나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왜 계속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자꾸 떠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왜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를 떠나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절대 없어요. 다른 것을 여러분 의지하고 다른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아래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죄의 권세를 철저히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모든 올무, 죄에서의 모든 올무, 이기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필요하다고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일어나는 건 전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 아래 여러분 내 자신이 죽은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일어나죠?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과 벗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폼생폼사의 헛됨을 버려야 되지요. 속히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죄에 대해 고집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그죠?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인자와 자비 속에서 새롭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폼생폼사처럼 헛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새롭게 창조하지 못할 인생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의 인자와 자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이지 자신을 좀 높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기도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고, 찬송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만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우리의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대로 부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후예가 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인생이 주님 앞에 후회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